성도님들, 내적 확신과 외적 증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 한 17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 모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후보생 소양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양교육 때 강사이신 목사님께서 저를 비롯한 이제 훗날 목사가 되기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이제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온 후보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양교육을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못 대답하면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알고 있는 대답마저도 머뭇거리고 있을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적 확신과 외적 증거입니다. 내적 확신이라는 말은 내면에 있는 것이고, 외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먼저 내적 확신이라는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본인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사역자로서의 사명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 증거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는 이로써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 믿는 이로서의 외적 증거가 하나쯤은 있으십니까? 어찌 내적 확신과 이 외적 증거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태도이자 삶의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8절 말씀에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거룩한 손이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구약 시편 24편과 2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죄하고 깨끗한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죄하고 깨끗한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당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쉽게 다투고 분노하기 때문이 아닐지를 추측해 봅니다. 물론 여성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남성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적용점은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소위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어찌 보면 대치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고 찾으라 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는 대표적인 말씀과 지금 이사야 1장 15절이 대척점을 이룹니다. 방금 함께 읽은 1장 15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손을 펴고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벽기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다거나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가 그저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새벽기도만 참석할 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부터인가 나와 관계가 깨어졌거나 사이가 소원한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들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내버려 둔 채 그냥 늘 드리던 습관적인 예배만 안 빠지면 된다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결코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이 결코 기도와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 설교 설두에 말씀드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외적 증거라는 선한 열매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성도님들, 8절 말씀이 믿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남성들에게 보다 강조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읽은 9절 말씀과 설교 도입 때 읽었던 10절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믿는 여성들에게 먼저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을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과시했던 당시 부유층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남자들을 유혹했던 매춘 여성들, 그들처럼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날 문화로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서 굳이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화려한 옷이 아닌 섬김의 옷을 허영의 옷이 아닌 온유로 자신의 내면이라는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일치해야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빠짐없이 사수하고 있지만 쉽게 분노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여 늘 어디서나 분쟁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본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매주일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같은 무게로,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평상시 옷차림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의 열매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됨으로써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